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 999쪽 999쪽 29장 이사야 29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물은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교훈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작이 너를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급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29장 1절로 16절 2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6절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영적 무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영적 무지. 네,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첫째, 예루살렘의 낮아짐. 예루살렘이 낮아질 것이다. 1절로 4절. 두 번째, 대적의 헛된 공격. 대적이 공격을 하지만 헛되게 된다. 대적의 헛된 공격. 5절로 8절입니다. 세 번째, 백성의 영적 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9절로 16절입니다. 네, 1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아리엘은요 거기 각주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은 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은 제단 또 이 예루살렘 그 성을 가리키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애국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예루살렘, 사랑하는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괴롭게 할 것이냐? 근데 그들이 여기 1절 끝에 보면은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열심히 절기에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3가지 그 유명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같이 지키니까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 3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3절기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절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여기서 물리치시느냐? 슬퍼하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읽어주세요.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와서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사람이 정해놓은 그런 형식, 외식 이런 걸 따라갔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유명한 종교가들이고 또 백성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랍비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그 랍비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랍비들이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자기는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는 가르치긴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그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를 않은 거죠. 또 백성들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듣는 건 잘 들어요. 근데 그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와서 절기는 지키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그 다음에 세상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또 교만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그 절기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 때 그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결국은 애곡하게 될 것이다. 그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아리엘이 오히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제물을 불태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건데 그 제단이 오히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회파하고 나중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냥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죠. 성령의 감동에 맞는 또 성경 진리에 맞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에도, 선물을 받을 때에도 마음 없는 선물은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나은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네까지는 잘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성경 제일 끝에,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 1장 보면은요, 거기 1장 8절 읽어주세요.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눈먼 거, 이런 거, 또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물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 대통령에게 드려봐라. 대통령에게는 그런 거 드리지 않을 거다. 그런데 대통령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제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했고요. 더군다나 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읽어보세요. 1장 10절.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 제단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그냥 마음 없는 제사, 마음 없는 예배. 그래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배당 문 다 닫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에 성전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좋은 일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사야 1장에도 배웠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나오고요. 이사야 마지막 66장에도 나와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 거기에 1장 11절 읽어보세요. 1장 11절.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리한 제물이 무수한 제물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또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마당만 밟을 뿐이라. 수양, 번제, 살찐 짐승 그 형식적인 제사 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처음에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이제 닫아버리도록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한 있잖아요. 북한에서 여기 예전에 이 일제시대 때 북한의 평양신학교가 우리 장로교 신학교에 하나밖에 없는 신학교였고요. 그리고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았고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천 같은 데에는 주일날 가게 문을 다 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다 주일날 닫아서 가게 주일날 물건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북한의 이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만 1938년 장로교 27차 총회 때에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총회를 열었는데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이라고 하면서 신사참배가 해도 된다. 그렇게 가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인데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가 옳다. 우상 섬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평양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 다 문 닫아 버리고요. 그리고요, 그 평양의 유명한 교회, 서문박 교회, 장대현 교회, 그 위에 장대현 교회 그 위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공산당 회의장이 세워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더 여기 지금 솔로몬 성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이 이사야 당시부터 100년 후에 이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당시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고 포로 잡아가고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예루살렘 남아 있는데 그 후에 100년 후에 느헤미야 사랑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남쪽 유다 나라도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껍데기 성전을 의지한 거예요. 이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성전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아주 기도를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잘 만든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거든. 다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바르게 기도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300년 후에 400년 후에 그만 성전 껍데기만 의지하고 나가다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절기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지켜줄 거야. 그게 아니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런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오히려 아리엘, 하나님의 제단, 그것이 제단에서 제물을 살라지는 것처럼 아리엘이 오히려 회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낮아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저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제는 완전히 비천하게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말도 크게 못해. 그냥 신접한 자가 목소리를 쬐그맣게 나는 것처럼 말소리도 티끌에서 짓거리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비천하게 낮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5절 읽어주세요.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대적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을 괴롭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 대적도 티끌같이 대적의 무리를 티끌같이 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를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몽둥이로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다가 이제 바로 서면은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 회초리를 때립니다. 회초리를 때려서 아이들이 이제 바로 서면은 회초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렇게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하다가 그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을 하나님이 또 겨같이 티끌같이 심판해 버리신다. 6절에는 우레처럼 지진처럼 회오리바람처럼 폭풍처럼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8절 읽어주세요.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열방의 무리가요, 열심히 이스라엘을 쳤지만 소득이 없어요. 전리품이 없어요. 꿈에서 뭘 먹었으면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꿈에서 깬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이방 나라들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뭘 전리품이 있을까, 금이나 무슨 뭐 돈이나 이런 거 있을까 찾아보는데 소득이 없이 그렇게 이방 나라들이 물러가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무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 이제 9절 읽어주세요.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네, 유다 백성들이요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도 비틀거리게 되고 제정신이 없이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들이 예언을 못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말라기 시대,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주전 444년이에요. 말라기 성경을 기록할 때가 몇 년이에요? 주전 444년. 그때 말라기 성경을 기록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요. 앞으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엘리야 대신 엘리야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계시가 없어요. 계시가 없어. 하나님 성경이 섬겼는데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만한 계시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400년 후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계시가 없어.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계시 말씀을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 암흑 시대가 됩니다. 여기도 지금 보세요. 지도자 백성들이 맹인이 되고 포도주를 먹지도 않았는데 비틀거리고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셔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예언을 못해요. 계시가 없어. 그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서 이때는 영적으로 답답한 시대죠. 종교 암흑 시대죠. 마치 중세 시대에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중세 시대에 종교적으로 암흑 시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교황이 2명, 3명일 때도 있었고요. 교황이 축첩을 하고요. 아주 그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암흑 시대에 그때에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거죠.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는요. 말세에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요 기갈이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홍수 속에서 목마른 것처럼, 홍수는 홍수인데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텔레비전에도 보면은 설교 수없이 나오고요. 극동방송 들어도 계속 설교 나오고요. 유튜브 봐도요. 유명한 사람들 설교 나오고요. 설교가 아주 홍수가 되었습니다. 그게 좋은 면도 있어요. 좋은 면도 있고. 그런데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이단들도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잘 보셔야 돼요. 찬양하는 것도요. 몰몬교에서 찬양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구원파에서 찬양하는 것도 있고요. 찬양하는 것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 몰몬교나 구원파에서 그 찬양대 얼굴을 보면은요. 다 마귀상이야. 마귀상입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몰몬교 이런데 그 딱 보고 이거 몰몬교구나. 통과. 그 사람들 얼굴 보면은요. 평안이 없어요. 마귀 종노릇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됩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검증된 것을 들어야 되고 잘못된 교리들도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된 계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시대죠. 국가적으로도 지도자가 없을 때에 그때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선각자들, 선구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일송정, 해란강 거기 있죠? 중국의 동부 삼성에 용정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용정. 용의 우물이에요. 근데 지금 우물이 별거 없어요. 그 용정, 거기에서 산 높지도 않아요. 한 200-300m 되는 언덕바지에 올라가면은 거기 소나무가 있어요. 일송정이랍니다. 근데 옛날 소나무는 없어지고 소나무를 새로 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그 용정에 해란강이 쫙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지나가요.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그 노래에 그거예요. 일송정. 하나의 소나무에 정자가 있고 그 밑에서는 용정의 해란강이 쫙. 그 용정에 여기 명동학교가 있어요. 명동학교. 뭐냐면은 그 용정 중학교에 누구야? 윤동주가 그 학교 다녔어요. 윤동주. 그래서 그 용정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윤동주 생가가 있습니다. 예배당도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와 같이 참 계시가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오리무중이 되어서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우리 민족도 이 선구자들, 선각자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짓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겠죠. 바른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백성들도 분별해서 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11절 읽어주세요.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네, 계시가 너에게 봉안책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읽으라고 하니까 나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못 읽겠다 그러고요. 12절에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글을 알아도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뭘 읽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요, 어떤 사람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어려운 면도 있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더 몰라요. 그러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해석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읽는 거하고 해석을 하는 거하고 해석을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도 아리엘에 대해서 이 말 그대로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해석을 통하여 설명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다. 어쨌든 이래 모르고 저래 모르고 계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죠. 지진이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에 계시록 가르치는데요. 이 계시록 8장에는 나팔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환경재앙, 기후재앙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새벽에는 이제 대접재앙을 배우고 있어요. 대접재앙. 16장에서 대접재앙은 우리 신자들이 받지 않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대접재앙을 받습니다. 대접재앙은 완전히 망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16장부터 17장, 18장까지 완전히 인본주의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게 계시가 있는 거고요. 성경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게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암흑시대이죠. 불행한 시대입니다.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까 읽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멀리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봉사도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14절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 16절 읽어주세요. 16절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을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을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음받은 물건이 감히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총명이 없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래요. 하나님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더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느냐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어도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그거 이해 못하고 또 이렇게 왜 이 세상에 악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느냐? 왜 악한 천사들 내버려 두느냐? 이런 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하여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하고 똑같아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하고선 따지고 하나님이 방법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 지셨을 때에도 밑에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야, 너가 그리스도거든. 너 스스로 구원하고 너도 내려오고 주위 사람들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왜 이렇게 바보처럼 십자가에 죽었느냐?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또 지금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라? 믿으면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우리 구주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강조해 놓았거든요. 그거 읽어보면은 안 믿을래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을 안 믿을래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지으셨습니까?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는 거, 그것도 모순이라고 그러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개미에게 100년 가르쳐도 개미는 몰라요. 우리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수풀에 지나지 않고 미련하고 약하고 유한되고 100년도 못 살고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사망 가운데 있고 완전히 우리 사람은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요. 악하고 대적하고 이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자신 모릅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 조상을 창조하고 내가 이 세상 태어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를 알고 천국을 알고 구원 얻는 방법을 알고. 공자도 그랬습니다. 석가도 그랬습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것도 제대로 모르겠는데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게 똑바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이 현상 세계도 다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 어째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알겠느냐? 석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공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간다. 영생이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산다. 우리가 요한계시로 배웁니다만은요, 그런 책이 없습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천상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없어요. 구원의 책에 대해서 성경 말고 없고, 천상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천사의 모습, 또 24장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 세상은 언젠가는 망한다는 거,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책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성경 말고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 영화 볼 때 카메라를 통하여 지상도 보여주고 천상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또 뭐 15장도 있고 14장도 있는데 천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천군 천사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모습, 그걸 알려주는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내세 미래를 보여주고,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요 거의 다가 이 현상 세계를 가르쳐주는 거야.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학교 다니고, 어떻게 건강하고, 맨날 이런 거야. 어떻게 하면 집을 짓고, 어떻게 하면 뭘 잘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이 성경은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에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뭐 집 사고 자동차 사고 그것도 축복이지만, 이런 이 하나님의 세계를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 이게 대단한 지혜고 대단한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진흙에 불과한데 토기장 대신 하나님을 미련하다, 총명이 없다, 왜 그런 식이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고 내가 누군 것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다행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고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